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 오늘은 구절이 짧아서 우리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저녁에 섬금요 예배가 7시 반에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봐도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이제 그 죽기 전, 네, 이제 죽은 그 사건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해서 참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순간을 보면서 이렇게 실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저는 구체적으로 좀 더 알고 싶어요. 예수님이 표정은 어땠는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떠한 고통이 있었던가, 그 바깥에 보이는 고통, 또 몸 안에서 있는 고통, 영혼에서 있는 고통, 좀 구체적으로 더 알고 싶은데 사복음서에서 어느 정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은 누가가 이제 저자인데 누가가 의사였대요. 그래서 의사면 조금 더 신체적으로 좀 더 그 예수님의 그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과정을 더 이렇게 자세히 적어줄 줄 알았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장면을 너무나 이렇게 끔찍해서, 네, 그 아들이 달린 그 모습이 너무나 끔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가려 주셨다. 전부 다 보이지 않아 주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걸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의 그 고통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더 괴로웠을 거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얼마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얼마큼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가. 네. 그래서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냥 주신 것만이 아니에요. 태어난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 주셨다는 것은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뭐 구절 구절마다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얻은 게 있는데요. 44절에서는 그렇게 한 12시 정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한 3시 정도까지, 그러니까 한 3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셔서 이제 생애를 마치셨다는 것이죠. 근데 대개는 십자가에 달린 분들은 뭐 6시간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4, 5일 만에 6일 만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근데 그거는 어디에서 따지냐면은 얼마큼 십자가 가기 전에 고문을 당하셨는가. 예.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3시간 정도, 그러니까 뭐 다른 십자가에 달린 분들보다는 조금 더 짧은 것 같지만, 그렇지만은
참 얼마나 그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에 얼마나 심하게 고문을 당하셨을까, 그런 상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구절에서 보면은 그 어둠이 임하여, 그 어둠이 그 오레곤에서도 있었죠. 토럴 이클립스라고, 계기일식, 계기일식, 해가 이제 달이 이제 해와 맞춰 가지고 이제 지구, 내가 있는 곳에 이제 껌껌해지는 거예요. 대낮에서도. 근데 그게 같은 장소에 계기 일식이 임하는 건 뭐 375년이 되면은 또 돌아온대요. 그리고 또 지구의 계기일식이 다른 장소 옮겨가면서 그게 일어나는데, 18개월마다 그렇게 있대요. 네, 그냥 흥미 있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3시간 동안 그렇게 어두움 속에 있었다는 거죠. 대낮에.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렇게 예상치 않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자연을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예수님, 바람을 멈추시고 폭풍을 멈추시고 말씀으로 명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예수님, 정말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빛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죽으실 그 3시간 전까지 이제 어두움이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곳은 어두움이 있는 곳이에요. 내 생각이든 나의 마음이든 나의 영혼이든 내 가정이든 내 교회이든 내 이웃이든 예수님이 없는 곳은 어두움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 곧 빛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그렇게 빛은 무엇입니까? 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하고 진리라고도 하고 길이라고도 하고, 정말 빛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죽으실 계렴 그 당시에 어두움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더라.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 그렇게 순서.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를 찢을 때 이렇게 찢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었으니까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죠. 밑에서 사람이 그 휘장을 찍으면 밑에서 위로 찍는데 위에서 휘장이 아마 아주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잘못 자기 맘대로 하다가는 즉사하는 그러한 곳이에요. 아주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그곳에 그곳을 이제 분리하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외에도 누구든지 그렇게 하나님은 초청을 하시는 거죠. 내게로 오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만민의 죄를 사하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께 못 갔어요. 그 지성소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희생과 그의 죽음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통해서 휘장이 찢어졌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생각해 봤어요. 휘장은 찢어졌는데 어떨 때는 우리가 찢어진 휘장을 또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거 있죠. 이런 사람만 교회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어떤 면에서 저 사람은 좀 죄인이야 하면서 우리가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괜찮다는데, 하나님께로 오라는데 우리가 자꾸 저 사람은 저래서 한대, 이래서 한대,
우리가 또 휘장을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네, 문턱, 우리 교회 문턱을 너무나 올려 싸서 사람들이 못 오는 그러한 슬픔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턱을 아주 낮추셨어요.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근데 어떨 때는 제가 살면서도 사람들을 정죄해요. 인종차별을 해요. 사람 차별해요. 뭐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따져요. 예. 그래서 참 우리의 마음도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그래서 아버지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네, 저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오늘은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죽음 마지막 순간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 마가가 좀 더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시간 되시면 읽으시면 성금요일을 아주 잘 이렇게 깨달으면서 묵상하면서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오늘 그냥 누가복음에서만 볼 것 같으면은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네, 완전히 항복하고 완전히 맡기는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 고백. 네, 그러면서 이제 숨지셨다라고 하셨죠. 네, 근데 이거를 묵상하면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죽음이랑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죽음이 나를 부르면 내가 막 허덕이면서 막 숨을 갖다가 막 조금 한 번이라도 더 쉬려고 하면서 막 허덕이면서 그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예, 죽음한테 그냥 나는 그냥 이제 죽겠다. 예, 그냥 죽음이 예수님을 데려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허락했다는 거죠. 나는 이제 할 거 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언한 말씀들을 다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는 걸 다 하고 이제는 이제 갈 때가 됐다. 이제 가자. 예, 그러니까 죽음한테 명하는 거죠. 예, 죽음이 그 예수님을 갖다가 데려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죽음아 나를 데려가라. 네, 이제 갈 때 됐다. 그렇게 순순히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 근데 참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도 믿는 자들은 막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갈 수 없어요. 저도 어르신들 만나면은 아유 빨리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내 맘대로 되나요? 하나님이 너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다. 아직도 너가 깨달을 것이 있다. 그러면서 아직 너 잊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 놔두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참 뭐 죽음이 데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때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맡기는 거 하나님께 때 대대로 맡긴다는 것이죠. 47절에 백부장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백부장은 로마 그 대장이었죠. 100명 정도 뭐 이렇게 다스리는 그러한 대장이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참 예수님이 채찍질을 맞으시고 피를 많이 흘리셨고 그랬는데, 참 예수님의 그러한 그 과정을 보고 죽는 것을 보시고 뭐 지진 나고 뭐 여러 가지 어둠이 오고 그런 거를 보고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마다 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낙원에 데려가고 또 참 이렇게 용서하옵소서 하고 이분이 너의 어머니다라고 하여튼 막 이렇게, 야, 저분은 정말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오늘의 고백은 정녕 이분은 의인이었도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그의 죽음의 그 뜻 깊은 것이 많죠. 실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예수님은 실패한 것 같아요. 죽었으니까. 그렇지만 이 로마군, 그 예수님이 책책을 맞고 그 로마 병사로 인하여서 그렇게 못 받고 그렇게 조롱받고 하였는데 있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그 세상적으로 아주 센 분들이 권리 있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래서 악을 선으로 갚아라. 또 더불어서 악을 이겨라. 죄를 이기고 그리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죄를 짓지 않고 그렇게 사랑의 선택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48절에서는 뭡니까?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깨달음을,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참 뜻 깊은 죽음이셨어요. 왜 그러냐면 그 딱딱한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셨고 본인의 잘못들을 회개하게 해주셨고, 부흥의 시작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그러면 부흥의 그게 뭡니까? 회개 운동입니다. 회개 없이는 우리가 바라는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래서 참 예수님의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또는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회개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또한 이러한 죽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자는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것은 부활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이러한 회심, 믿는 자들의 살아있는 모습도 천국이요 죽은 모습도 천국이라. 어디서나 천국이다. 그건 고백이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49절에 보니까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거기에 보니까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또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 그리고 또 야곱과 또 그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미인가? 영어로는 살로미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어머니가 멀리서 봤다는 거죠. 제자들은 어디 가는지 모르는데.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 보고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이분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지금 저렇게 죽으시는지는 이해가 안 가지만,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지만, 그렇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이렇게 예수님의 그러한 희생과 죽음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삶도 우리의 삶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 어려운 길, 좁은 길, 그것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그렇게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회개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희생이 하나님께는 큰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는 아주 아름다운 제사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은 예수님의 그 죽음이 얼마나 뜻깊은 죽음이셨던가. 하나님, 우리 모두 다 언젠간 죽음 앞에서 서야 될 텐데 우리가 죽음에서 두려워서 그냥 막 허덕이면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처럼 죽음도 다스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어떨 때는 참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세상 곳곳에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당시에 그렇게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바라보던 그 여인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인내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여김을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